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 품에 있는 거와 나 홀로 있는 거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 나 홀로는 내 혼자서 모든 것을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지만 주님 품에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와 같아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개념으로 오늘 본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배경이 되는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는 정말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실 힘이 약하면 약소국들은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쫓기보다는 현실주의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힘의 논리에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돈, 명예, 권력에 좀 흔들려서 살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오려면 좀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우거나 하나님께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상하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니. 돌아오는 방법하고 말씀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잘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길처럼 여겼는데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근데 그 다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불의를 제거해 주소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기를 대신해서 보통은 구약 때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잘못했을 때 해결 방법 다 대신 대속의 죽음을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돼요. 내 죄가를. 그럼 잘못했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근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이상하잖아요. 방식을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거 뭔 말일까?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 정말 독특하죠. 구약이라고 하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해결하려면 죄가를. 근데 입술의 열매. 사실은 수송아지로는 내 죄가를 완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는 보통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물 들여서는 답이 없어요. 완전케 못하는데 입술로는 가능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거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지. 공로를 세우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준비하셨어요. 속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공로를 세우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다. 당장에 우리 현실을 바라봐요.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을 쫓아요. 인간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해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3절 말씀 중간에 있죠.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전쟁을 치르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말 탄다. 이 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쟁에서. 이 말은 전쟁에서 굉장히 기병으로서 정말 전쟁 수행할 때 능력이 뛰어나요.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취약한 거죠. 좀 전략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아수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고, 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좀 약한 모습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더니,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그 힘을 주는 이 아수르나 이런 섬기는 그 신들을 또 가져옵니다. 왜? 그날의 강대국이니까. 그들 신이 센가 보다 하고 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아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응? 이도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고아처럼 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아가, 내가 고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주님 저를 돌보소서, 저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께 좀 돌아와라. 의지할 자는 아버지뿐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지식이 없어요. 창조 지식이 없어요. 창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과정을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이 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보지를 못해. 이 합리적이진 않아요. 안 보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천지창조도 있습니다. 근데 천지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지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공식적으로 결정적 창조의 완성 부분이다. 절정에 달한, 이게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은 언제 있나?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가 이 절정이다. 클라이막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없으면 창조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나의 진노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참 특이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어둠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육신이 아니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그 이슬과 같은 은혜, 보이지 않아요. 이 농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가 자라려면 여러 가지 공급받아야 할 것이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농부라면 우리가 농부는 맞긴 맞는데 네, 사실은 비 누가 내려주세요? 그리고 햇볕 누가 주세요? 이 땅이라는 자원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받아요. 근데 그 사실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이거 당연한 거지. 그냥 무심결에 당연한 거지.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농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못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놀랍죠? 공의를 피처럼 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자기 공의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서 이걸 인간의 공로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와 같이 공의를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너 나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사과나무 같은 거, 이 과일나무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자라게 하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방식은 비와 같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하나님의 공.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 또한 늦은 비처럼 6장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는 늦은 비라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비가 안 내리면 망하는 겁니다. 농사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를 때 맞춰서 내리셔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방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 그게 그거예요. 또 6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원하는 게 있어요. 제사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며 너희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 해결된다라는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는 마음, 불쌍히 여김을 원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주제처럼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서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방식을 쫓아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가 여러분 제사를 참석해 보시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사는 참혹합니다. 이 동물의 목을 이렇게 잘라요. 피가 막 확 튀고 옷에도 묻고
제사장은 그 목을 이렇게 베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 지은 인간. 내가 돼요. 내가 제물을 끌고 가서 나 대신 죽을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께 보이고 데리고 가서 목을 베는 것은 나예요. 그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당사자, 제사장이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주체예요. 제사드리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내 대신 이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사하겠다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참혹해요. 근데 사랑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양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던, 정말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거기 마음에는 회개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내 잘못도 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제물과 함께.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들고 돌아오라고 했죠.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슬을 맞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그 나무들은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된다. 왜 농사 방식으로 설명했겠느냐 하면은 그 산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농사 얘기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라. 이슬과 같은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머금은 우리들이 정말 8절과 같이 끝부분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 너 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야 우리들이 조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죠. 그게 우리가 방식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머금을 때, 하나님 말씀 들고 왔을 때, 돌아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판단 기준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얻고 구원을 못 얻고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이 판단 기준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구조 방식으로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내가 다리에 구원을 얻겠다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져요. 아니 내가 잘해야지. 그게 합리적이지. 논리적으로지 맞지. 내가 하나님께 당장 잘해야만이 그 공로로 구원 얻는 게 맞지. 이게 똑똑한 거지.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해도. 잘한 사람도 당연히 구원 얻고, 못한 사람도 구원 얻고. 그런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별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방식. 바로 숨겨져 있는 사실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이게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슬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심지어는 비가 안 내리면 요즘에는 스크린플러라도 풀어서 비 안 오면 그렇게 이게 하죠. 이게 인간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인 방식이고 똑똑한 방식이고 이걸로는 그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라. 비처럼 내리고 늦은 비와 같이 그런 비를 내려서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너는 그냥 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해. 내게로 와.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식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뭐 회개가 막 울고 자고 막 하나님 잘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 뭘 따르는지 모르게 뭘 어떤 방식을 쫓아 사는 건지 모르게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쉽게 울었다가 감정적으로만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면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방식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됐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 방식을 쫓아서 사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잠깐 울었다가 다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방식을 쫓아서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의 글을 통해 저희들을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지 말라. 그냥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님 품에 안으셔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파도없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